지난주에는 17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간적인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욕심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출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정통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상당히 친근한 그러한 호칭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의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도록 하려고 이적들까지 베풀면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벌써 교회 안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18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거짓된 교리 그리고 신학과 사상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범아랍권에서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점점 더 전쟁이 확산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사상 때문에 가장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셋째로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배도의 사건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미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을 대표로 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는 종말의 시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 적그리스도가 벌써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 간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경우에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다가 나는 네 꼴 보기 싫어서 간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냥 잘못을 한 것이지 여기에서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그 교리에 같이 마음을 합한 자들을 규합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삼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따르는 자들과 이렇게 뭉쳐서 나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리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갔어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처음에는 교회 구성원이었는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벌써 다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이제 교제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자기네들 주장이 옳다라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과 저들의 주장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하고는 따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갔으면 이것은 거짓이고 적그리스도고 가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로 분리되어 나가지 않고 교회에, 참 교회에 남아있는 그 구성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리되어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은사주의자들은 잘못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하면은 뭔가 콸콸콸콸 계속해서 뭔가를 붓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충만과 기름 부음을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구약의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삼직이 있죠.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삼직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튀기려고 그냥 흠뻑 부어버립니까? 기름 붓는 게 뭐예요?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기름. 요즘 우리 성경 읽는 순서가 레위기서잖아요. 레위기서에 특별히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문제를 풀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름을 제조를 하는데 그 특별하게 제조한 기름을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한 기름이 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기름 부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령 부으심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샘솟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한 개에다가 플러스 두 개에다가 플러스 100개에다가 플러스 1000개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샘솟듯 하는 것을 충만으로 이해를 해야지,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또다시 위에 플러스 더해지는 그런 충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나 또 성전에 쓸 거룩한 물건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라는 이 개념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연관해서 그렇게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의식을 염두에 두고서 특별히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한 성유식을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기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 내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기름 붓는 의식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것인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고 알도록 우리 안에서 샘솟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다. 너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지식을 얻으면은 그 사람은 차원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1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지식,
지식을 강조하는데 그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요한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다면 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서는 거룩한 행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 전체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짓은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가진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가짜들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네들끼리 기름을 부어가지고 야 너는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기름 붓는 의식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흔들림이 지금 당시에 교회 안에 교회마다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서신을 교회마다 보내는 데 보면은 이 영지주의와 문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언급할 때가 많이 나와요. 지금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가 배울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아버지와 아들을 또한 부인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누구까지 부인하는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요. 요한 1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저 예수는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어.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그게 귀라는 상상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처음 코끼리를 만졌어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있잖아요. 코끼리 귀 만져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같다 그랬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한 사람은 귀를 만져서 이야,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 한 장님은 코만 만진 거예요. 야, 아니야,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생겼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코끼리라는 것을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을 만져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의 한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알면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한 부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야, 이게 무슨 귀야? 그게 귀라고 설교를 하는데도 목사님, 그건 귀가 아니에요.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부채를 갖다가 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실은 그거 부채거든. 그런데 너네 목사님이 자꾸 귀라고 우기는 거야. 그렇지, 부채 맞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눈높이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전체를 다 배워 나가면 쭉 깨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만 딱 갖고서는 야, 너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미혹하면서 그거 부채 맞죠. 사실은 코끼리가 날아다니거든.
부채 같은 그걸로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거야. 날아다니는 코끼리 있죠. 모르시는구나 그것도. 애들 영화에 보면 날아다니는 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코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접근해서 믿어 나아가게 될 때에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그 안에 없다. 자기의 이해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인 거죠.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거. 여기에서 우리는 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통은 계보가 쭉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통. 그런데 그 계보가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역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성.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이제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배웠는지 어떤 신학을 배웠는지 그 정통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요 정통성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야 성경 틀렸어 이게 맞아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정통의 성과 거리가 뭔가요? 정통성을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 또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 배움의 줄이 삐뚤삐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이 정통성에서 빗나가 버리니까 야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원래의 그 성을 회복하자 이게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 잡았던 줄을 다시 잡아서 연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개혁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죠. 그 개혁교회에 줄되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이어지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성을 바로 확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었던 그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그 줄기를 올바로 이어나가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위해서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도록 하려고. 이미 2000년경 전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벌써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사도들이 전했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서 벗어난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에 정말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정말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설교자의 설교를 자꾸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정통적인 신앙과 연결을 지어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지어서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개혁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느냐면 교리가 이 뼈다귀예요. 뼈다귀. 연결고리를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뼈다귀가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즉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행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케 하는 시기에 저희들 온전히 성령으로 구별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운 바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